이 시간에는 굿이란 신병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는 꼭 위패를 적게 됩니다. 이것은 대접을 해야 할 직계 조상신만 불러서 끼니를 대접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귀신의 끼니는 1년에 한 끼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끼니를 찾아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굿판에는 위패부터가 없습니다. 위패를 적지 않는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귀신을 잔뜩 불러들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는 밥그릇이 대접할 조상님의 밥그릇 딱 하나뿐이죠. 이게 정상적인 제사상 차림입니다만, 굿판에는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차리게 되지요. 음식을 터무니없이 많이 차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귀신들을 불러서 배불리 먹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지요. 결국 굿판이라는 것은 누군지도 모를 온갖 객기들을 불러서 배불리 먹이겠다, 이런 잔치상인 겁니다.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엄숙하고 조용합니다. 걸음걸이도 조심조심, 행동도 조심조심. 그런데 굿판을 보면은 방울을 흔들고 요령을 흔들고 꽹가리 치고 뭐 징까지 치고 뭐 야단이지요. 이 금속성 새소리, 즉 맑고 청량한 소리는 신이 아니라 객기를 불러들이는 풍악이 되는 겁니다. 풍악. 객기를 불러들이는 풍악입니다.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는 발걸음조차도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 굿판에는 발걸음 조심은 고사하고 짝두를 타고 펄펄 뛰고 춤 사이를 벌립니다. 이거는 이제 광대들이나 하는 춤사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봅시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위패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고 춤까지 친단 말입니다. 이건 잔치잖아요. 말 그대로 잔치라. 잔치판에는 온 동네의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굿판에는 온갖 누군지도 모르는 객기들만 우글우글 모여들게 되어 있죠. 이런 모습이 바로 굿판의 의미인 겁니다. 굿판의 모습이죠. 어떤 굿이든 내림굿이든 뭐 눌림굿이든 재수굿이든 전부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불러 모은 객기들한테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객기들이라는 거는 제사상도 차려줄 후손도 없고 뭐 말 그대로 객기인데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도 원한기들이 뇌신경을 흔들어대는 판에 괴로움이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에서 굿을 한단 말이죠. 원한기들이 뇌신경을 흔들어대는 판에 객기들까지 잔뜩 불러 모아서 어쩌려고 그러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뭐 어떻게 됐든 이렇게 모여든 객기들을 보내는 방법은 확실히 있는 건지
안 가면은 또 어떡할 건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든 구판이란 객기를 불러들이는 잔치상이고요. 무속인들은 귀신을 불러들일 수는 있어도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내는 거는 이제 천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무속인들은 귀신을 부를 수는 있어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을 겁니다. 사주 원국의 종조상기와 선만기 등 원한기들에게 내 신경을 잔뜩 흔들리고 있는 판에,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내 신경을 흔들리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 신경을 흔들리는 판에 구판을 통해서 모여든 객기들까지 합세해 가지고 내 신경을 흔들어대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온통 귀신들의 난장판이 되는 모습이 되는데요. 이 모습이 신병인지 신기뿐인지 신가물인지 뭐 ADHD인지 조정이라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 공황장애인지 뭐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력도 갖기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러한 현상을 신병이 왔다. 뭐 신가물이다. 신가물이라면 뭐가 연상돼요?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들리잖아요. 아니단 말이죠. 뭐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신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등등. 온갖 감언 이설과 협박이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신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신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굿이란 결국에는 신병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가 망신의 전주곡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굿이란 신병의 뿌리가 되는 것이며 폐가 망신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굿이란 신병의 뿌리가 되는 것이며 폐가 망신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기, ADHD,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신병 등은 원한기 천도로서도 쉽고도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는 민감한 신경정신계 이상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원한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한기 얘기를 몇 번 했지요, 위에서. 원한기란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이고요. 후손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후손이 없는 원한기란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을 두지 못한 영혼이 원한기입니다. 원한기는 인연법에 따라서 각자의 탄생 인연법에 따라서 탄생 인연법이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인간의 탄생 순간에 따라 붙게 되는데 그 흔적이 사주 원국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한기도 기혼이면은 종조상귀, 어른이면서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종조상귀, 미혼이면은 선만기라고 합니다. 미혼이라면 어린애 때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을 살다 가더라도 결혼을 못하고 죽은 영혼은 어린애라 해서 선만기가 되는 거고요. 손발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난 다음에 태아령도 역시 선만기라 합니다. 기혼이면 종조상기, 미혼이면 선만기라 하는데요. 원한기의 인연법은 성씨와 가문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가문의 영혼이 자신의 탄생 때 따라 붙을 수는 없습니다. 또 원한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붙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원한기는 누구에게나 붙어 있는 것이며 인연법에 따라서 인간의 탄생 때 따라 붙게 됩니다. 그게 탄생 인연에 따라 붙게 되는 거죠. 원한기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후손이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자신의 조상은 될 수가 없지만은 타가문의 영혼이 나한테 따라 붙지는 못해. 그래서 자신과 일간, 자신이라는 건 일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주의 주인공. 자신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인 겁니다. 원한기의 정체는 사주 원국상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분석으로 그 정체를 100%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주 분석을 하면은 오행을 육친법에 대입을 해보면은 그게 누군지가 정확하게 막 99%도 아니고 그대로 100% 밝혀지게 됩니다. 자, 원한기의 작용을 좀 볼게요. 원한기의 작용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이라 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아드레날린 등의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적 생성을 방해. 원한기의 작용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적 생성을 방해.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적 생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생성은 뇌 신경을 흔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생성을 우리는 바로 귀신들한테 뇌 신경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한기의 정체를 밝혀낸다는 것은 원한기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은 신께가 있다, 신가물이다, 뭐 신병이다, 뭐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신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등등. 또 ADHD, 티익장애, 조증, 저우울증, 공황장애 등 신경경신계 질환의 원인 규명과 치료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원한귀는 사주 분석으로 그 정체를 100% 밝혀낼 수가 있다 했죠. 그래서 사주 분석을 통해서 원한기 천도만 해주게 되면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일을 괜히 스스로 무속인을 찾아가서 굿을 해라. 뭐 신병이 와 있다. 신가물이다. 신제자를 해야 된다. 뭐 신내림의 대물림이다 등등 말장난에 놀아나는 일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착오로서 한순간의 판단착오로서 인생 정체가 패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